하나님 아버지, 날이 짧아져 아직 어둑어둑한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가을날을 주와 함께 열어 제치오니 오늘 하루를, 오늘 우리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오늘이 또 흘러가고 말아 금방 잊고 말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 되지 않게 하시며 힘주어 버티어 내야 할 고된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신에 유쾌한 추억과 감사한 기억을 만드는 시간, 가을의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누리는 시간, 곁에 있는 이들과 즐겁게 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좀 전에 부른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로 구주를 생각하는 사람,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흐뭇한 미소 짓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함 없는 사람, 넓은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에 흠뻑 젖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하시고 주님 얼굴을 간절히 보기를 소망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저희도 거짓이 만연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참된 것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념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닫는 세상에 대해 우리 주님을 따라 온유함을 드러내고 마음을 열고 사람을 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일 저지르고도 뻔뻔한 세상에서 주를 따라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고민하고 이를 삶으로 살아내고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간을 기해서 기도합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총회에 함께 하시어 교회가 위태한 이때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찾는 우리 교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결정을 하게 하시고 이 시대 주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으로 인해 우리의 뜻이 좌절되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정치적인 셈법이 통하지 않는 총회 되게 하시고 건강한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총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에서 총대로 활동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선한 기여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한 뜻을 찾아내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왼쪽 무릎 관절 수술을 받고 난 후 이제 오른쪽 관절 수술을 받느니 오늘 전립선암 수술을 받는 이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정교한 수술을 받게 하시어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심장 수술을 받은 3개월 된 어린아이,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성도에겐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어 빠르게 회복해 하시고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이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로 생의 의욕을 주시고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그들도 다시 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아토피를 앓아 벌써 20회가 다 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는 주의 자녀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생명의 잉태를 바라며 전전긍긍하는 부부들의 마음도 오늘은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인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시인은 성전 예언자입니다. 그날 시인의 마음에 흥이 돋았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니 왕을 위한 노래 한 가락이 나와요. 그 노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처럼 그가 부르는 노래, 그가 지었던 시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일까? 이 시를 지은 날, 이 시가 노래된 날, 아마 왕의 결혼식 같습니다. 왕이 신부를 맞는 날, 신부를 맞기 위해서 왕도 단장하고 신부도 단장한 날, 단장한 두 사람이 사랑을 맹세하는 날, 왕의 얼굴을 보며 시인은 노래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왕을 위해 노래하고 싶어요. 어떤 노래?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아름다우신 분, 여느 사람들보다 아름다우신 분, 주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도 은혜롭죠.
시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왕이 어떤 분입니까? 용사로 그려져요. 원수들의 심장에 화살을 겨누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께 요청해요. 왕이여,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우셔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병거에 오르시고 공의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그의 부드러운 위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야 합니다. 왕의 오른손이 결국은 승리의 위세를 떨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 정의의 통치입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왕을 기꺼이 여기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왕의 결혼식을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왕에 대한 찬사로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본문이 잘 여러분들 마음에 내려앉습니까? 아직 새벽이라 생각이 잘 안 되시죠?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보며 성대한 환영 인파에 둘린 왕의 결혼식을 간신히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한 헌사와 상찬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서기관의 붓끝 같은 혀로 영감 가득하게 말하는 이의 노래가 예루살렘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왕과 또 신부의 귀를 즐겁게 했겠지요. 또 결혼식에 참석한 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관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을지 몰라요. 왕의 위엄과 영화를 노래하는 이런 왕정시대의 노래는, 그러나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리 높은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를 다 해가며 사는 우리에게 잘 내려앉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수의 염통을 겨누어 원수를 쓰러뜨린다는 이런 전쟁의 언어는 20세기 평화로운 시절 너무 잔혹한 표현 같기도 합니다. 글쎄요, 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잘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끌레르보의 베르나르라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보았을까? 끌레르보의 베르나르 중세의 신비가 아까 부른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작사가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에 대한 묵상을 유난히 많이 했던 기독교의 유명한 구도자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참 좋은데, 생각만 해도 참 좋은데,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때가 되어 그분의 얼굴을 뵙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는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는 그날을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주님 얼굴 보기를 소망했던 그 베르나르가 이 시편을 본다면 이 시편 안에서 뭘 보았을까?
마음 안에 영감이 넘쳐 서기관의 북극 같은 혀로 쏟아냈던 이 왕에 대한 창가에서 누구를 생각했을까? 왕의 얼굴에서 누구를 보았을까? 누구 보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디 베르나르 뿌린이겠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결국 이 노래에서 누구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분, 왕이신 그분, 신랑 되신 그분을 보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분, 잘생긴 외모를 지니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분,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분,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고 입술에 머금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마음의 흡족함을 더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함 없는 복, 그침이 없는 복, 그 복을 왕 되신 그분께 주셨으니 그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3절도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용사가 되실 때가 있네요. 칼을 허리에 차고 적들 앞에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셔야 할 때가 있네요. 언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주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병거에 오르셨네요. 거짓을 일삼고 주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네요. 주님은 공의를 위해서 병거에 오르셨네요. 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정의를 깨트리는 이들을 위해서 일어서셨네요. 주님은 온유를 위해서도 병거에 오르셨네요. 완고하게 굴고 독선적인 일을 자행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열지 못하는 이들, 그들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병거에 오르셨네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거짓과 불의한 이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완고한 이들에게 화살을 겨누셨어요. 그들이 엎드러지네요. 결국엔 최후 원수인 사단마저도 땅에 엎드러지고 말 거네요. 여러분, 우리 6절하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주의 보좌에 앉으실 분, 정의와 통치로 주의 나라를 통치하실 분, 하나님께 위탁받은 분,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 진리와 온유와 정의를 위해서 전진하시는 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분. 여러분, 그래요. 베르나르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메시아에 대한 시편으로 읽은 이들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풍채를 봤을 거예요. 이 서기관의 북극 같은 혀로 영감을 실어낸 시편이 왕 되신 주님을 읽어내게 했을 거예요. 은혜를 머금은 입술을 이 시편 안에서 보았고, 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병거에 오르신 우리 주님의 위엄과 영화를 보았어요. 거짓과 불의를 위해서 일어나신 그분을 보았고, 아버지 나라 보좌에 앉으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영광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상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은요, 왕의 결혼식을 그린 이 시편에서 신랑 되신 왕 우리 주님을 보았으며, 그러다 결국 자신이 신부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왕 되신 그분의 신부라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이렇게 고백했던 베르나르처럼 신랑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베르나르처럼 신랑의 얼굴을, 신앙의 선배들처럼 신랑의 얼굴을 속히 보고 싶어 하고, 또 신랑의 손을 속히 잡아보고 싶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근데요, 이 시편의 시인은 1절에 자기 자신을 표현한 대로 영감 넘치는 시인인 게 분명해요. 왕의 결혼식에 입장할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신부가 된 딸이여, 이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왕을 보십시오. 왕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전에 살던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리십시오. 이전에 머물렀던 세계를 잊어버리십시오.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신랑의 얼굴을 보십시오. 지난 날은 잊어버리십시오. 뒤에 있는 것 돌아보지 마십시오. 신랑의 얼굴을 보고 이제는 그의 목소리에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리하면 왕께서도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왕의 시선이 그대에게 향하니 그대의 시선이 왕에게 향하는 것을 보면 왕은 이제는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아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당신의 영원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시가 왜 이 자리에 있는 신부된 우리들에게도 영감이 넘치는 시편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편은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화를 잘 상상하지 못하는 까닭, 왜 우리가 그분에게 사로잡히지 못하는가를 알려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머물렀던 세계를 여전히 동경하고 있어서, 그때 그 즐거움을 여전히 탐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아직 그분에게 머물지 않고 있기에 신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아 결혼식 신랑에 대한 노래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신랑의 사랑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신랑의 아름다움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신랑의 열정에 흠뻑 빠지지 못하는 거겠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사랑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고요, 사랑에 대한 글을 쓴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랑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사랑 노래를 듣지 마십시오. 들어봐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냉랭한 가슴은 불같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 언어로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은 뜻모를 찌꺼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왕 신부가 되는 거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왕이신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시인의 권고에 맞게 그분께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께 귀 기울인다면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요, 사랑하면 신랑의 노래를 듣게 돼요. 왕이신 그분의 사랑 노래를 듣게 돼요. 사랑해야 왕이신 그분의 진리가 잡히고, 사랑해야 왕이신 그분의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 손에 잡혀요. 사랑하면 그분에게 취할 것이고, 때가 이르러 우리는 그분과 함께 결국은 이런 일도 겪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동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겠죠. 여러분,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우리 귀에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권고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그분께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께 귀를 기울인다면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신랑 되신 그분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이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될 거예요. 오늘 한 번은, 딱 한 번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각함으로 우리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